좌우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중에 상황이 역전되는 때가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라톤이 예를 들면은 선두 그룹에서 한 1, 2, 3등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고 있는데 한 마지막 40km 구간에서 3등을 하던 선수가 스퍼트를 내 가지고 힘겹게 2등을 제치고 또 1등을 제친 후에 1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하는 짜릿한 그런 역전의 순간을 봅니다. 또 유도는 어떻습니까? 절반을 내준 후에 경기에 이끌려가면서 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한 10초를 남겨두고서 한판 승으로 이렇게 이겼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 스포츠 경기에서도 열세에 있다가 또 패배를 앞둔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서 그 승패를 뒤집어서 역전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미 어떻게 보면 버림받을 수 있는 또 다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바뀐 그런 상황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인의 인생이 바뀌었고 또 누가 그 변화를 이끌고 나가는지 또 발견함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인생의 또 기회를 발견하시고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이 보게 되니까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6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아멘. 여기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데 사람은 중심은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딱 눈에 보이는 것은 외모, 이제 외면이 보이게 되죠. 그랬을 때 누군가와 결혼을 하거나 연애하거나 또 어떤 사람을 채용하거나 뽑을 때나 볼 때 외형적인 부분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잘 또 꾸미고 오거나 또 아름답게 하고 오면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여 보실까요? 사람도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주목하셔서 보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외모나 혈통이나 또 족보, 어떤 가문의 출신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면, 중심을 이제 관통하여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 있으면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나 다 이제 잘 믿는다라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떤 고백을 하거나 어떠한 나눔을 하거나 이럴 때 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고 잘 믿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업신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이미 보고 계시니까 속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심에서 나오는 그 심고 있는 것,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렇게 심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의 중심에서 나와서 또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없이 어떠한 입술의 고백으로만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신다, 속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시인인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자신보다도 더 이 죄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고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러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슬쩍 예를 들면 나단 선지자도 속이거나 자신도 자신을 속인 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1절부터 5절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이 시인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없던 것 같이 만들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고백이 좀 난처하게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없던 것으로 해달라라든가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은 좀 난처하거나 어려운 부탁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보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창조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마치 검은색 도화지를 하얀색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처럼 사실 이것이 가능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7절에서 9절까지 깨끗이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0절부터 12절은 다시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부분적으로 지우거나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 이상으로 다시금 창조해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다윗의 이 시인의 심정은 자신이 이미 간음을 하여서 이미 더러워진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개혁주의자들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이 도르트 신조에서 회심의 장면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자를 불러주시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영접하는 사람, 다시 태어나는 사람, 이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사람이 노력을 하거나 사람이 계획을 하거나 사람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바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라고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이렇게 다시 창조해 주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내가 어떠한 노력이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부모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형편이나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나와 참여하는 자들 새로운 것을 주실 수 있고 또한 깨끗한 마음을 부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거나 또 원하는 시점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대로 그 택하심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선택과 또 하나님이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한 마음 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할 수 있는가?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누가 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부르신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주체, 이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 돌을 밖에서 만져보면 너무 딱딱하고 이게 과연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사실 뭐 물에 끓인다고 하든 뭐 무엇으로 때린다고 하든 이 돌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돌과 같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던 사람이 돌과 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과 같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이 주체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신데 이때 사람이 엎드려 구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이 마음이 부드럽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만, 하나님께서만 이 마음 가운데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오늘 두 가지로 점검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11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의지를 부어 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이 깨끗한 마음을 이제 창조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의지를 매일매일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는 시인이 자신에게 이제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없고 이미 더러워진 마음이며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에서 이 정하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정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무흠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2편 6절을 보니까 이 정하다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12편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그래서 이 깨끗한 것, 이 정결하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불순물이 없고 깨끗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것이 정결한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되며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정결하고 깨끗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이 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새롭게 창조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나온 모든 자들 가운데 그 심령이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말씀에서도 굳어버린 돌과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데 이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어서 또 어떤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어떻게 한대요? 찔러서 쪼갤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0절에서 정직한 영이라고 나온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견고하다, 새롭게 세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지상에 예를 들어서 이 교회 건물이 없었던 때에 이 교회 건물을 세워나간다라고 하면은 하나하나 이제 없었던 것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거 아니에요. 어떤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기반 작업을 한 이후에 건물을 세워나갈 때 대충 지어가지고 무너지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세운다라는 것, 그것을 정직한 영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또 이해한다라면은 성도님들 가운데 잘 와닿을 거예요. 우리 정직한 영이라는 것이 이렇게 건물을 세워서 쌓아 올리듯이 우리의 영이 뭔가에 흔들리거나 또 무너지는 그러한 약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창조되어서 굳건한 건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마음이십니까? 깨끗한 마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사역은 전혀 새로운 중생, 다시 태어남의 사역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근처에 어떤 무덤을 지나가는데 차를 타고, 그런데 무덤에서 사람들이 한 명씩 일어나는 장면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날 잠잠히 집에 돌아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잘 수 있을까요? 무덤에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쭉 보고서 집에 간다면? 절대 그럴 수 없겠죠. 뭐 제보를 한다거나 친구한테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겠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난다라면 이것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일 텐데, 이 중생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이고 더 뛰어난 일이다라고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된 이 역전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덤에서 깨어난 것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놀랍다라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는 그러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기적적인 그러한 은혜를 입은 백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 매일매일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고 일어날 때마다 이 새로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그 은혜의 열매를 맺어갈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두 번째 점검할 사항인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아멘. 두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말씀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에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 기쁨으로 매일매일 가득 차 있으십니까? 12절은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셔서 그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달라. 근데 이 질문에 앞서서 그렇다라면 이 시인은 이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길을 갈 때 기쁨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예배당에 오거나 또 출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그날이 기다려지고 또 이날이 기다려지고 또 내일이 기다려지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 그날에 가야만 하니까 또 고통스러운 말들을 토해내면서 억지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즐거움이 없고 고통이 있겠죠. 그래서 그 하는 일은 동일하지만 예를 들어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거나 또 어떤 직장에 어떤 사업체에 어떤 사람이 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지만 드러나는 모습, 그 마음 상태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삶, 또 주의 일, 모든 우리의 삶을 감당하라, 걸어가라라고 말씀할까요? 시편 100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거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이 말씀 듣고 오늘 침상에 눕고 나서 내일 또 일어나실 때 기쁨이 가득하시며 노래하심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끗한 마음을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겠구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마음으로 하루를 나서야겠다. 주의 전에 오르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스더 찬양 대원분들도 오늘 찬양하시면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번 보면서 그러한 믿음에 또한 도전을 받고 또한 그 가운데서 참 어떤 두려움이나 죄스러운 마음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래하는 것과 같은 인생길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인생길이 바뀌는 이유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과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전에는 고통, 또 의무감, 또 어떤 한탄이나 괴로움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또 회사에 출근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면 이제는 기쁨과 노래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28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아멘. 주께서 어떤 길을 보여주셨을까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대요. 생명의 길은 누구 앞에서 나타난 걸까요?
주님 앞에서 나타난 것이며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내가 기뻐야지, 내가 오늘 하루 이제 눈을 떴으니까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겠다 하고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주사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는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떠나가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동안에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니까 슬픔 가운데 거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랑이 갔으니까 슬픈 거죠. 신랑이 다시 돌아올 날이 있는데, 신랑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된대요? 마음이 기쁠 것이고, 또 기쁨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신랑 안에서 기쁨을 이미 주셨다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랑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또 어떻게 또 해야 될 거, 이런 것들 가운데 그것들로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힘겹고 우리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슬픈 마음도 들겠지만, 정작 그것 가운데 기쁨이 빼앗겨질까요? 빼앗겨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다시 찾는다라면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마치 가족들을 누군가 데려갔다가 다시 가족을 찾았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겠죠. 성경에서도 이 복음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 누리는 이유가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서 힘겨운 마음이 들 때, 슬픈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다시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을 이제는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기쁨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성령 안에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기쁨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를, 우리가 깨끗한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점검이었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한 두 번째는 기쁨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있는가입니다.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나요? 예수님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시는데, 점검해 보면 기쁨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십니까? 아멘. 이 기쁨과 평강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에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그분을 알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이 생기는 것, 그것이 신자의 적극적인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를 알고 새로운 그분을 알 수 있는 감각이 생겼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 맛집 같은 데 다니는 거 좋아하세요? 맛있는데 이제 같은 전도 회원분들이나 사랑방 이제에서 같이 좀 가시나요? 네. 그런데 가면은 맛집에 가게 되는 이유는 맛있으니까 가시죠. 그러니까 맛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맛을 또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함입니다.
근데 미각이 이렇게 발달한 경우에 여러 가지 맛을 또 구별할 수가 있고 또 맛있는 걸 먹으면 또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에 걸린다든가 미각이 마비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어디 가도 맛을 모르면 맛집에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맛집을 소개받아도 이 집이 그 맛이고 저 집이 그 맛이고 하루에 한 끼 두 끼만 먹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맛집을 가는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의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지 이런 영적인 감각, 이것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부요하신 분이어서 얼마나 우리가 기쁨과 평강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날로 날로 우리가 미각이 발달해서 그것을 누리고 먹고 마시면서 또한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면 매일매일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을 발견했구나. 와, 하나님 정말 광대하신 분이었구나. 와, 이렇게 깨닫고 또 하나님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게 나에게 주시는 분이었구나. 와, 하고서 감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에서 거룩한 지식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이제 박해하는 자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돌에 맞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도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을까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참 얼굴을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라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성령 안에 거하면서 이 기쁨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만큼 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가득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참 고통의 자리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해를 하고 힘겨운 순간에도 그 얼굴을 보니까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이브럼 링컨의 일화도 있습니다. 1860년 에이브럼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고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비서에게 사람을 추천을 받았는데 추천받은 사람의 이름을 듣고는 단번에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비서관이 왜 거절을 하냐고, 단번에 거절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나는 그 추천받은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서관이 얼굴이 그렇게 생긴 거를 어떻게 하냐, 얼굴은 부모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자 링컨은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부모님이 만들어서 태어난 게 맞지만 이제 자라가면서 그 얼굴은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의 이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서 우리의 외면을 또한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다 뵈니까 이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하여서 참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 또 어떤 얼굴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얼굴, 어떤 하루로 채워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슬픔이나 또 두려움이나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또 그 마음에 기쁨도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기쁨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정한 심령으로 큰 기쁨으로 다들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기쁨과 또한 자원하는 심령이 메말라서 좀 마음이 좀 어렵고 또한 억지스러운 마음이 들거나 또 힘겨운 마음,
또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나 너무 딱딱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굳어버려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혹여나 그런 분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이 부드러운 마음 주실 줄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그 신랑을 만날 때 신랑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신랑과 만났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기쁨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날마다 큰 기쁨으로 신랑으로 만나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사랑방과 또 전도회 모든 만나는 분들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거룩한 자를 발견하고 알아가 보니까 이 기쁨이 날로 넘쳐서 너무나 감사함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에서와 또한 공동체 가운데 나누는 그러한 나눔의 축복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깨끗한 심령 창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또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사 주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덮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또한 새로운 심령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열매 맺으며 공동체를 감사함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의 일상 가운데 기쁨을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